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제 시편을 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18편은 1절과 이제 3절, 4절까지가 되게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항상 말해드리지만 그 영혼의 치료제, 그 시편은 영혼의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또 도전과 또 선명한 은혜를 주기 때문에 시편을 좀 읽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는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이런 어떤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직접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사람이라는 존재를 떠날 수 없고 사람은 사람다운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사실 가장 좋은 날에 쓰여진 시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모든 전쟁을 마친 후에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이제 시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날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결혼식이었을 수도 있고 결혼식을 후회할 수도 있겠고 뭐 하여튼 모든 인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가장 좋은 날 있잖아요. 가장 좋은 날, 가장 행복했던 날. 그 모든 날들은 어떤 면에서는 아이러니인데 가장 어려웠던 일들을 이겨낸 후에 좋은 날이 주어집니다. 신기하게도 힘든 날 후에 결국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결국은 뭐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로 표현하시는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지 그걸 좀 잘 극복한 후에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좋은 날들을 뭐 할 수 있는 거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어려웠던 날들 후에 좋은 날들의 고백을 한다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시편 18편을 쭉 읽어보면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쓰여진 시가 아닙니다. 물 좋고 정작 좋은 곳에 고기 없다 이런 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좋은 곳에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모든 좋은 곳에서는 가장 선한 것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인생사를 살아봐도 굉장히 소중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순간 이후에 찾아온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베네치아는 기본적으로 물에 잠식돼가는 도시예요. 언젠가는 수장되는 도시였는데 그 베네치아의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도시를 올리고 물에 잠식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최초의 도서관, 유럽의 최초의 위대한 서적들, 유럽의 최초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제 독서에 있어서 뭐 콤마 찍는 거나 여러 가지들이 처음으로 일어난 것이 어디냐면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 가장 유명한 명품들이 처음으로 전시된 상점이 베네치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 그 도시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에 가서 꽃을 피우는 시작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은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걸 이겨내면 그 속에서 꽃 피우는 인내의 열매는 뭐하다? 달다는 거. 좋은 날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좋은 날은 꾹꾹 눌러온 우리의 어려운 날들을 이겨내면 좋은 날은 오히려 오늘 시편 18편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편 18편, 18편이니까 약간 좀 아침부터 조금 어감이 좋지는 않네요. 18편을 읽어보면 그런 깊은 마음의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거는 가치가 별로 없어요. 쉽게 얻는 건 어떻게 보면 가치를 잘 모르게 돼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감동적인 이유는 철저히 무너졌던 인생들과 처절하게 다윗은 인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처절하게 인생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인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인생의 노래가 아니라 인생 속에 깃든 하나님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처절하게 인생을 경험해 본 다윗,
양치기에서 온 무리를 치는 왕으로 극단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죠. 그러나 그는 똑같이 양치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왕으로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다윗은 똑같아요. 항상 그의 인생은 목초지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영적인 건강과 기본적인 건강함이 그 속에 스며 있었기 때문에 사울처럼 타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왕의 신분이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는 목동의 마음이었어요. 나의 참된 목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사람의 순수함. 사람이 자기의 근원을 알면 겸손해지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요. 너희는 원래 좋은 백성이야. 너희는 지렁이 같았다. 이사야서가. 너희는 원래 이방 민족이었다. 너희는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고상하게 생각하는 척도가 성경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은 교만해지거나 넘어 뒤틀려지는 거죠. 오늘 꼭 받아야 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인생을 고폭은 있었고 낮아짐은 있었고 높아짐은 있었고 실수와 성공이 여러 가지가 많이 뒤섞여 있지만 그는 꼭 받아야 할 사랑을 어린아이부터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부여잡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는 항상 있었어요. 그는 사랑에 있어서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실패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내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그러니까 선교를 하거나 뭐 구제를 이런 것도 다 포함돼요. 그것도 진짜 중요하고 저 같으면 목사의 직함이나 목회를 잘하는 거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생활이고 다윗 같은 넘어지지 않는 혹여나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는 실패하면 안 돼요. 일에는 실패할 수 있고 여러 가지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서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게 좋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좋은 사람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변해요. 어떻게 20년, 30년 사는 남편과 아내가 예쁘고 잘생겨 보입니까? 외모가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지는 건 내가 드렸던 정성 때문에 내가 드렸던 함께함 때문에 함께 사랑을 나눈 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비교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이 더 잘생겼죠. 근데 그거하고 차원이 되게 달라요. 여러분 그냥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라는 표현 아시죠? 그냥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예요. 똑같은 이치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왜 좋은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답을 말할 수는 없지만 담을 수 없는 그릇처럼 진짜 사랑은 그냥 좋은 겁니다. 도저히 뭔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설명할 수도 있죠. 간증거리가 많고 왜 간증거리가 없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다윗이 그런 얘기가 1절부터 쭉 나열되지만 진짜 시편 18편을 읽어보고 여러 시편들을 읽어보면 다윗의 신앙의 진수는 그냥 우리 주님이 좋은 겁니다. 다윗이 하프를 키면서 어린 시절의 그 외로운 목동의 삶에서 밤이 새도록 별을 보면서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시편에 녹아져 있고
그를 지키신 하나님이 똑같이 사람을 지키신 그 영적인 경험들, 수십 년의 경험들, 전쟁터에서, 왕궁에서도, 광야에서도. 자, 보십시오. 다윗은 왕궁에서도 죽을 뻔했고 광야에서도 죽을 뻔했어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광야에서는 외로움과 짐승들이 그를 공격했고 왕궁에서는 사람과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 때문에 외로움을. 똑같아요. 광야나 왕궁이나 똑같아요. 인생의 외면은 달라지더라도 결국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결국 왕궁이든지 광야이든지 똑같아요. 우리가 좋은 날이든지 나쁜 날이든지 결국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은 결국 시편 18편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곳은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고백을 잊으면 안 되고 그걸 조금 더 오늘 시편으로 표현한다면 언제나 그 순간 그곳에서 하나님, 나는 당신을 여기서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순간이 오든지 죽음 앞에서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내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광야이든지 왕궁이든지 간에 내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은 바뀔지라도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에서부터 창조하시는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사랑은 뭘까요? 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신학자와 인문학자의 말을 엮어서 표현한다면 다윗의 사랑은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저는 역설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다윗을 되게 사랑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읽으려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주도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건 맞아요. 100%입니다. 근데 그걸 다른 면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다가오는 게 100%고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가 시편에 나온단 말이에요.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수많은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렬히 표현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떤 신도 그와 함께 하지 못했고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었던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많은 유물론적인 신, 보이는 신, 열매를 맺게 하는 신, 어떤 농업과 모든 것의 기적을 체험하는 신이 아닌 나의 하프에, 나의 광야에, 나의 외로움에, 내 개인적인 삶에 들어와 역동적이게 일하시고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동화 있잖아요, 동화. C.S. 루이스는 그래서 진정한 환타지는 성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진정한 신화는, 신화가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신화처럼, 동화처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말. 아무도. 그냥 마음으로 아멘다 했음을 믿습니다. 저도 도망갈 거예요, 저도 먼저 자, 가자 하다 다 도망가고 다 없잖아요, 맞죠? 가자, 이렇게 다 뒤로 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쉽지 않죠. 그러나 신앙은 여러분들이 사실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이었다. 그런 또 자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때로는 골리앗 앞에 무너졌지만 때로는 골리앗을 이긴 적도 있다 없다? 있어요. 사랑은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고 사랑은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가게 하는 힘이 있고 사랑은 극복할 수 없는 극복을 받아낼 수 있는 인내가 있고 사랑은 극복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용기를 주는 게 사랑이다 아니다?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여러분,
꼭 좋은 것을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리뉴얼하는 것도 창조입니다. 여러분들을 다 바꿀 수는 없어요. 어떻게 다 바꿉니까? 인간을. 새로워지는 것도 새 창조입니다. 마음을 새로워져 보십시오. 집이 달라 보일 겁니다. 아니, 안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좀 눈을 씻어 보십시오. 눈을 씻어 보세요. 눈을. 그리고 마음을 씻어 보십시오. 좀 달라 보일 거예요. 내 모습도 달라 보일 겁니다. 나의 재능도 달라 보일 겁니다. 교회도 달라 보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에릭슨이라는 에릭센이네요. 유명한 덴마크의 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국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만족할까? 이 제목이 유명한 책입니다. 천국에 산다고 해도 우리 인생이 만족할까? 라는 책인데 이 2년 전에 읽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요. 여러분, 인간이 천국에 산다고 해서 다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 간다고 해도 우리가 다 만족하지 않아요. 그 천국은 만족하겠지만 우리가 만든 천국은 아무리 만들어도 인간은 다 채울 수가 없다고. 하나님 외에는 인간은 다 채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어도 아담은 범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기도가 1000번 응답돼도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쓸 수 있는 1층에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문명으로 써도 되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도 되는데 이제 메모지에 써서 기도 제목을 써서 붙여놓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교회적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응답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건데 아무리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만족이 되고 다 이루어져도 결국 우리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에릭센이 얘기한 대로 이 가치가 한계 효용의 하락이라는 어떤 이론이 있어요. 한계 효용의 하락은 뭐냐 하면 어떤 아이폰을 사잖아요. 몇 년은 만족해요. 그러나 새로운 아이폰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사야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 다음에 또 다른 것이 나오기 때문에 선택하는 짓이 만족은 하지만 또 다른 불만족이 일어나서 계속 여러분들은 선택하다가 만족과 불만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인생이 끝나요. 그래서 에릭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만 선택하는 사람이 뭐하다? 행복해요. 이것밖에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은 이걸로 만족해요. 때로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행복해요. 이게 또 다른 면이에요.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리가 봐서는 더 넓은 곳으로 가면 가물치에게 잡아먹힙니다. 더 넓은 곳으로 가면 메기한테 잡아먹혀요. 그냥 차라리 우물 안의 개구리가 행복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용의 꼬리보단 뱃머리가 좋아요. 때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좀 다른 맥락에서 보면 다윗은 왕이었지만 다윗은 목동이에요. 다윗은 진정한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목동이에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너를 목자 삼았다. 너는 양치기였다.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너는 양치기였다. 정확하게 다윗의 근원을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삼아서 이스라엘의 양떼의 목자로서 너를 일으켜줬지만 너는 누구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게. 너는 나에게 양치기 소년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진정한 목자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계 효용의 하락은 결국 우리에게 뭐 하나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확실한 걸 하나를 얘기해 주죠. 뭐냐 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나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 1편 보십시오. 나의 뭐다? 힘이신 여호와여. 이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가 뭐냐면 이게 쭉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신, 나의 하나님, 내가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보, 나의 산성, 내가 찬송받으신. 이게 뭐야? 다 내 얘기잖아요. 근데 내 얘기인데 우리는 내 얘기로 듣지 않고 누구 얘기로 듣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로 들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다 내 얘기예요. 내가 고백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이게 진정한 간증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그가 얼마나 힘겹게 살았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요나단 죽어버리고 사울 죽이려고 하고 아무도 배신자들만 들끓는 자기 아내도 자기를 모욕하고 근데 그의 진정한 만족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끝까지 뭐 해주신다? 지켜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를 뭐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계속해서 불러야 할 빛나는 노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행복한 가정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좀 차용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날들이 많았을까요? 힘든 날들이 많았을까요? 수십 년, 아니 인생에서 100년을 살았다고 하면 다윗이 거의 80년은 힘겹게 살았어요. 20년만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너네는 정말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수준 높은 간증이 태어나고 빛나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톨스토이가 이런 소설을 쓴 적이 있어요. 어떤 부부가 서로 사랑했는데 이 젊은 아내는 농촌에 사는 영지를 만든 주인을 만나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농촌 생활이 좋아서 행복했는데 1, 2년 지나니까 사랑도 똑같아지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똑같거든요. 도시로 가보자. 남편은 그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도시로 가요. 그리고 나서 뭐 무도회도 하니까 너무 좋죠. 그 남편은 돌아가자고 했어요. 근데 젊은 여자는, 이 톨스토이 소설입니다. 되게 좋으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어느 날 남자가 진짜 사랑하고 좋지만 똑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젊은 남자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솔직해지지 않습니까? 보이죠. 보이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눈은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이제 어떤 남자가 유혹해요. 그리고 유혹의 말을 하는데 그 순간 그 여자가 딱 선을 넘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드는 거예요. 소설이 그래요. 정확하게 제 문장을 다 쓰지는 않았지만 이 선을 넘으면 뒤도 못 돌아간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차를 타고 돌아오니까 남편은 자고 있어요. 여전히 그 아내를 신뢰해 주는 거죠. 그 다음날 아내가 얘기합니다. 남편한테 우리 다시 농촌으로 갑시다. 농촌으로 가요. 그리고 똑같은 생활을 해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변했지라고 하는데 남편이 명언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의 사랑은 빛나는 사랑이었다. 우리의 둘의 사랑은. 짧고 그러나 그 빛나는 사랑은 짧았고 두 번째 사랑은 빛나지 않지만 길다. 둘 다 사랑이다. 둘 다 사랑이에요. 빛나든지 유혹을 이겨내면서 선을 넘지 않고 뒤로 돌아와 남편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결국 신뢰를 쌓는, 이것도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랑으로 자란 것이다.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사랑이 자란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1년 전의 사랑과 10년의 사랑은 달라요. 다윗을 보세요. 똑같지 않아요. 목동 때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때 사랑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황홀감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과 언어와 행위와 존재 자체가 좀 바뀌어야 돼요. 행복이라는 것은, 성숙이라는 것은 황홀함이 아니라 둘이 함께 시간을 통과해서 얻은 겁니다. 즉 신앙이라는, 성숙이라는, 사랑이라는 것은 감각적이게 골리앗을 때려잡고 왕이 되고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사랑의 황홀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치열하게 괴롭고 간음해서 철저하게 죄짓고 회개했지만 아들은 죽고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맨발로 도망했던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이유는 뭘까요? 사랑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과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처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섭도 없지만 나와 함께 했던 시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죽어는 사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 누구다?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해야 될 유일한 분은 누굴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황홀한 인생이 많이 다가오지 않아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홀한 것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적이게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신앙은 함께 통과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통과하는 것. 그것이 진짜 다윗이 가진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마음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는 실패했지만 마음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는 간음을 했지만 마음은 바뀐 적은 없어요. 그의 진정한 진심은 하나님이 알았더라. 이게 바로 선비정신이고, 유교로만에서는, 개신교로만에서는 진짜 신앙의 진수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황홀한 사람이 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